요한복음 8장 3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함 조건을 넣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생명의 빛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시작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축복 받으십시오. 시작 축복 받으십시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 설교의 제목으로 돌로 치라는 것은 좀 생뚱맞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어떤 어머니 주일을 축하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확증 편향. 시작. 확증 편향이라는 말 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과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합니다. 그 외 정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른바 나에게 이로운 것만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인 사고방식. 쉽게 말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원하는 것만 택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사자성어로 아전인수라고 하잖아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리현상 확증 편향,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이 확증 편향이 세상에 만연하면 세상은 계속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그렇죠. 희망은 사라지고 암흑천지가 될 겁니다. 자기 멋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이 현상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사실은 그 당시 2000년 때도 당연히 이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런 확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칭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확증 편향이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냐면요, 오랜 세월 동안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정작 메시아인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반겼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뻐하며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했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반기기는커녕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안 맞다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핍박하고 궁지로 몰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야비한 행동과 모든 술책을 펼치는 이게 확증 편향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확증 편향이 무서운데 그와 연관된 오늘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우리들의 갈 길을 찾는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핍박을 하든 어떤 확정 편향이 있든 간에 주님은 언제나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묵묵히 그 목적을 이루셨죠. 굳이 오늘 본문 읽으신 요한복음 8장의 1절부터 12절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신 규절이 있다면 바로 12절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확실한 주님의 뜻, 이 목적,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주의 뜻이라면, 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매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얻으시면서 오늘 어머니 주일에 이런 어머님들 되시고 이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의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돌연히 불현듯 웅성웅성거리더니 종교 지도자리라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돼 잡혀온 어떤 여인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듯이 세웠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순간 연출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참 교활하죠. 신명기 22장과 레위기 20장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을 아주 궁지에 빠뜨리는 교활하게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왠지 아시죠? 이유가 예수해도 걸리고 노해도 걸려요. 여러분, 예수해도 걸리고 노해도 걸려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할 거냐 할 때에 예수님 만약에 노하게 되면, 아닙니다, 말하게 되면 정면으로 율법과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예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말하면 이제까지 주님이 뭘 가르쳐 오셨는데요? 죄인을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용서란 죄인을 스스로가 주님이 죽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무너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위배가 됩니다. 사형 집행을 금하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을 금하는 로마의 실정법을 범하게 되므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참, 뭐 어떻게 될까요? 몰래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의아스러워서 궁금하게 쳐다보는데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말하지 않고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계속 채근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하는 순간에 모든 상황이 놀랍게도 딱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우주적인 경청동지할 만한 말씀 딱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이제까지 그렇게 날뛰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순간 당황하고 쩔쩔매다가 어쩔 줄 모르다가 하나 둘씩 결국 떠나가는, 내빼고 도망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간 후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때 예수님은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참 이건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들, 대단한 선포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건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돌을 맞습니까? 한 번도 안 맞아보셨군요. 수많은 이유의 돌들을 맞아요. 죽음을 마땅한 자리에 처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근데 오늘 이렇게 놀랍게도 살아 이곳에 돌아오셨습니다.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잘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시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자신감 있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얽매는 정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정죄를, 사슬을 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한 단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급박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왔기 때문에 못 빼도 막도 할 도리가 없는 그 여인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돌 맞아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총으로 쏴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죽는 얘기도 죄송하지만 돌로 맞아 죽는다니 이거는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을 감내면 죽는 순간까지 그걸 느끼고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코앞입니다.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여인과 연관되어서 지금 올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 골모로 끌려온 그 여인과 똑같이 그들의 함정에 꼼짝없이 빠져서 예수님도 어찌할 수는 사면초가합니다. 모든 게 다 다급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답을 내야 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뭐 당황하거나 뭔가를 묻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묵묵히 태연하게 개의치 않다는 듯이 땅바닥에 앉더니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좀 납득이 되지 않죠? 보통은 우리의 논리로는 생각으로는 이건 상황은 맞지 않죠. 아마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그런 다급한 상황에 웬 땅바닥에 낙서? 어릴 때 우리가 땅바닥에다 많이 낙서했잖아요. 그것도 한가로울 때라는 것이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여기서 지금 에야 모르겠다, 다 포기했다, 낙서나 하자, 지금 그러실 주님은 아니시죠. 그럴 까닭도 없습니다. 낙서하실 리가, 한가롭게 낙서하실 리 만무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쓰고 계신 건가요?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목회자들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모두 다 설이다. 정답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천국 가서 직접 만나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왜 무엇을 썼는지에 대한 진실에 접근을 가능케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 실마리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 있느냐? 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게 핵심입니다. 쓰다. 이 쓰다라는 말이 카테그라펜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테그라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타라는 말과 그레펜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컴바인 월드입니다. 카테라는 말은 against, 어디에 대항하여, 맞서서라는 뜻이고, 그라펜은 말 그대로 right, 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해보면 그냥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단서가 있죠. 무엇에 맞서 대항하여 쓰다. 틀렸습니까? 제가?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꾸짖듯이 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날 낙서하신 것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도구 삼아 예수님을 교묘하게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항하여 글을 쓰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그들의 무엇을 대항하여 썼다는 말입니까? 이게 또 의문은 남습니다. 그런데 10절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모하던 자들이, 고소하는 자가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뭐라고요?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제 감 잡으셨죠? 뭐뭐 대항하여 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점에 대항하여 섰다는 건데, 답은 뭘까요? 고소, 즉 정죄입니다. 다 같이 정죄. 이 정죄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이라도 된 양 율법을 앞세워서 여인을 볼모 삼아 심판대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얽어매려는 조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 무지함과 저 정죄함, 그들에 숨어서 그들 부추기고 야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의 정죄함, 이제 간음죄에 발각이 돼서 이젠 죽었구나,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억눌려 있는 여인의 현실, 곧 정죄, 바로 정죄, 그 부당성에 대해 주님은 지금 어게인스트하는 마음으로 쓰고 계십니다. 꾸짖듯이 쓰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2000년 전에 쓰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 대항하듯이 쓰고 계신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제멋대로 정죄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마귀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는 놀랍게 그 뒤에 터져나온 말씀이 모든 정죄하던 무리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여러분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제일 들었던 사람들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확증 편향인 사람들은 죄 없는 자란 말은 안 들어오고 돌로 치라는 말이 들어왔을 거예요. 다 같이 돌로 치라, 시작. 여러분들까지 따라 하시네. 돌로 치라는 말이 지금 귀에 들렸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죠. 아니 주님,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 여인을 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법대로 말하면 그 여인을 살려주려고 어떤 안에 애를 써야 할 주님이 돌로 치라고 지금 권장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 보르신 주님이 그러시다면 이제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 여인이 희망이 없으면 최수범 목사 희망 없고, 여러분 희망 없고,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단서가 붙어 있어.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죄가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할까요? 단 한 번도 범죄를 범하지 않은 자, 단 한 번도 범죄를 지을 욕망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네가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저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소름 돋는다. 돌로 치긴 치는데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아요. 참 신의 한 수입니다. 이런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죠. 너희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무슨 자격, 무슨 권한, 무슨 권세로 정죄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정죄받을 대상이다. 그 뜻 아닙니까? 네? 예수님의 멋진 한방입니다. 그 한 말씀, 말 한마디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상과 마귀와 오늘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계획과 꾀와 술수들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열방의 노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는도다. 제가 정죄란 말을 오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정죄란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을 쓴 단어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정죄란 말은 카타크리노란 말인데, 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저주의 판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름하여 법정에서 누군가 단호하게 유죄로 판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죄를 따져 물었더니 그 사람은 사형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대법원이라고 가정합시다. 마지막 최종 판결을 너는 너의 죄로 죽어야 한다고 땅 치는 순간, 그게 바로 정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카타크리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이 단어에는 단 0.0001%도 돌릴 찬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최종 판단인 거예요. 그런 카타크리노를 썼다는 겁니다. 정죄, 여러분 정죄가 가장 어떤 자들에게 나타날까요?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예수가 없는 삶은 거긴 정죄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여긴 정죄가 후리한 지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없는 삶의 특징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마귀가 박수치고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죠. 그래서 마귀에 사로잡힌 세상,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삶의 현장에는요 늘 정죄만 난무합니다. 온통 정죄투성입니다. 어떻게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찌르고 핥히고 그것으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잘못된, 아주 잘못된 확증 편향적 사고방식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요새는요 참 가슴 아픈 게요, 남을 향해서 비난을 화살 던졌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요, 왜 그 화살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 쏘는지,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에게 정죄하면 남는 것은 뭐뿐이에요? 자살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이 모든 역사를 자기가 박차고 나가버리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그 정죄의 주범, 정죄 뒤에 있는 주범은 마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믿음을 살려고 하면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너 못났어, 네가 뭘 잘해, 넌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 직분 받고 말씀대로 살아봤어, 난 못 봤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는 모습은 영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넌 가짜야.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반응할 순간 뭐 다른 거 있겠어? 떠나는 거지. 예수를 떠나는 거지. 세상은 내게 오는 것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죄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정죄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떠나간 후에 그 여인에게
자타 옳고 그름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어머니 주의를 맞는 모든 여성들과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선언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우적인 선언이죠. 죄와 죄의 열매들, 저주의 열매들, 그래서 영멸과 죽음에서 너를 완전히 쌓아놓으라, 너를 용서하노라, 심판을 면하노라, 이제는 너는 완전한 자유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오래전 들어봅시다. 이 시간은 가슴에 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누구도 어떤 세력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아무리 공지 몰렸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육체가 피폐해져서 걸음조차 못 뛸 만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짧고 굵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 자유의 선포가 오늘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 심령에, 육체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그 수혜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놀랍게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집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이 최 목사를, 설교 못하는 최 목사를 우습게 보지 못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 예? 참 얼굴 보니까 드러나네요.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밤낮 아멘 없고 가면은 내가 못났다고 늘 정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모든 담대함.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온갖 질병 속에서도 스스로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나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이유, 골리앗과 같은 집채보다 더 큰 난공불락의 문제 속에서도 아니야, 사명이 엄침한 골짜기 걸리더라도 나는 분명히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의 까닭은 오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나도 너를, 나만은 너를, 나에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믿으시고 나면 아멘.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변화된 베드로가 성전의 구시에 기도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지명에 대해서 할 것이 구걸밖에 없는 거지가 그날도 베드로를 보고 구걸을 할 때 여러분 보셨죠? 베드로가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자신감 넘칩니까? 그때 한 말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딱 잡아가 탁 칠 때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서 보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어떻게 뛰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주나 3주만 이 다리 안 써도 일어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답을 알고 있어요. 다 같이 나도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베드로는 그거 믿고 잡아챈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믿음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더하기입니다. 덧셈입니다. 어떤 덧셈일까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 언약과 약속과 이 기적들에다가 나를 플러스 시켜서 그 기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에다가 내가 플러스가 되니까 나도 한 몸이 돼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늘 갖고 다니면서 불구하고 여기다가도 뭐 달아서 못 부족해, 여기다가도 달고 여기다가도 달고. 요번에 그저께인가 우리 달 막내가 뭐 아마존에서 뭘 하나 오더해가지고 딱 오더니 뭘 달아달라고 왔어요. 아니, 난 놔주는 줄 알았어. 십자가에 보니까 십자가에다 여기다 러브라고 하는 걸 하더니 들고 오길래 그래도 아버지를 아는구나 흐뭇했는데 아버지 좀 여기 해달래. 그래서 해줬어요. 그리고 가길래 끝. What about mine? 그러니까 No. 에라. 그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귀에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여기다 달고 뭐합니까? 손에도 계속 금은 뭐합니까? 내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는 더하기므로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이 말씀에 계속 나를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주적인 경험, 그런 우주적인 은총, 예수의 선포, 정죄에 대항하여서 땅에 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멋지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40주야를 저 꼭대기에 불러다 놓고는 돌판에다가 글을 써주셨죠. 하나님은 돌판에 글을 쓰셨어요. 뭐라고요? 십계명을 쓰셨잖아요.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판에 안 쓰셔, 땅에 쓰셔. 땅은 뭐예요? 우주잖아요. 우주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새겨주었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이 우주 한 편인 땅에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그 쓰는 행위가 그냥 낙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법을 쓰시고 있는 겁니다. 어떤 법? 율법에 어긋나서 정죄할 받은 모든 영혼들을 죄와 용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주님은 우주에다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쓰신 이 땅에 우리가 오늘 걷고 있고, 그 땅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를 발견한 자들에게는 그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죄를 거부하고 무효하는 사랑의 법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는 의가 뭘까요?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법이죠. 정죄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늘 가슴을 먹먹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됐을 때 확증하셨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그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정죄에서 구원, 죄의 용서를 얻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정말 마귀는 듣던 말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읍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늘아버지의 뜻은 단 하나였다. 더 이상은 예수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육체의 정죄함도 영혼의 정죄함도 범사의 정죄함도 없다. 이제는 온전히 자유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정죄의 사슬에 묶인 모든 자를 해방코자 하심이 바로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예수의 첫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자유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더 못 박듯이 한 말씀을 드릴까요? 11서 10장 17절에 보세요. 또한 모든 죄와 죄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최수원 목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많은 죄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들을요, 하나님 이제 기억도 안 하셨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내 친구가 기억하대.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내 교회 형제가 기억해 나를 맨날 과거를 들춰가면서 핍박해.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신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는데 당신이 무슨 교회 잊어버려? 잊어버릴지어다 하고 안수해버리는 거예요. 응? 잊어버려야 돼. 이제 주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확실히 아셨습니까? 그러면 좀 뜻을 확실히 안 사람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힘차게 삽시다. 죄로 찌든 초라한 인생 바이바이 하시고 보내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5월 둘째 주 가정주일이면서 어머니 주일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복음을 메신저가 돼서 가정에 깃발을 꼭 꽂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 어둠에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은 또 이것입니다. 정죄함에서 벗어난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라 하신다. 다 같이 가라 하신다. 가라란 말 속에는 새롭게 나아갈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지금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은 무리들이 말씀에 찔렸잖아요. 죄업자가 돌을 치란 말에 찔려가지고 하나 둘씩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제서야 그 여인에게 우리가 계속해왔던 얘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여인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 같이 가서 죄 짓지 마라. 가서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가서를 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 주님의 말씀, 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라는 말 할 때 듣는 순간 뭔가 여러분들은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생애 3년 반 동안의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데 이 가스펠 안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새롭게 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압니까? 가라였습니다. 다 같이 가라. 시작.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째려보면 가라는 얘기는 교회 떠나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웃으면서 가라. 시작. 가라. 이거 잘 하셔야 돼. 째려보면 교회 떠나 시험 들어요. 웃으면서 가라. 시작. 가라. 특별 주문입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병을 고치신 후에 어김없이 이 단어 쓰셨어요.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거기 가! 할 때는 아버지, 가면 그냥 가! 왜? 나를 믿고 가라는 얘기죠. 가면 모두가 다 준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는요,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가라와 성경이 말하는 가라, 예수님이 말하는 가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정죄함에서 해결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가라라, 가라. 새로운 일들을 주신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갈 곳이 있는 자가 복되다. 갑자기 이 말하는데 왜 이게 떠올랐을까? 딱 한 번 해봤어요. 부부싸움하고 잘 살아 하고 꽝 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 나는 바보가 됐어요.
나가보니까 갈 곳이 없어.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나를 불러줄 생각도 안 해. 이거 어떻게 자존심 내고 집에 들어갈까? 내가 얼마나 다 당황인지 몰라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부부싸움에도 절대 나는 안 나간다. 나가더라도 당신이 나가면 지는 거다. 여러분들 그때 느꼈어요. 갈 곳이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은요,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 곳이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없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다니까요. 갈 곳이 있다면 딱 하나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갈 곳입니까? 버려질 곳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라. 그 말을 깊이 새겨 들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래가 너에게 열려질 거야. 이제부터는 예수를 만난 삶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삶과 예수를 만나 대화를 나눈 삶과 예수를 만나지 못해도 대화 한마디 못하는 삶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복된 명령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가복음 5장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기억들 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 못 낚고 이제 끌탕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깁는데 발이 천근만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사이어스를 보낼 페이몬들이 쫙 있고, 지난밤에 고기를 잡아서 기자는 아내가 눈에 보이고, 이거 어떡할까 낙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나서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할 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자, 베드로에게서는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어떤 까닭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있을까요? 1번,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세상에 내 평생에 이렇게 대박난 날 처음이네. 그래서 최고의 날이 있을까? 아니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여야 하리니. 아멘.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재물은 벌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돈 돌아가니까 돈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갈 곳을 지정해주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정말 대박난 인생이 됐습니다. 보세요. 가라는 말씀을 받는 순간 베드로는 새로운 베드로가 됐습니다. 이뿐입니까? 아닙니다.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지켰더니 그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가라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어디라고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가라는 곳은 그냥 떠나. 그 순간에 믿고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의 시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발자취를 남기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감히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곳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 피를 흘리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았죠. 예외는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은 그냥 집으로 가 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내가 주는 예수 만난 새로운 인생이 열릴 테니 그 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서로 마주보시고, 당신이 어제 보던 내가 오늘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이 어제 보던 내가 오늘은 아닙니다. 어제 본 여러분들은 오늘 모습과 달라.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왜? 이제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요. 부부싸움하고 갈 곳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런 말은 밀거나 많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시작은 가라였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죄한 밤에서 벗어난 영혼들에게 새롭게 갈 곳, 사명과 임무를 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남 발걸음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은 명령형인 것 같지만 실제 문맥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않도록 내가 충만한 은혜를 이미 입게 하였고 경험케 하였고 성령으로 계속 부어주리라. 힘의 힘을,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의지를 더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명령형이지만 이것은 보장입니다. 마침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누구누구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범했다가도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그렇게 하리라.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때가 되면 잡아다가, 기분 나쁩니까? 모셔다가 은혜 자리에 앉게 하리라. 이 예수의 보장이에요.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티가 나요. 죄에 대해서 단호해. 왜? 한 사람도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후리하시구나. 남이가 죄에 대해 단호합니다. 능동적으로 맞섭니다. 과거에는 이게 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딱 떠오르겠잖아요. 술 한 잔 이 정도쯤이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단 한 모금도 예수님 여기 계신데 취하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을 취하게 할 수 없어. 담배 한 대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다가 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담배를 피므로 예수님 저 안에서 밤낮 마스크 쓰고 살게 하실 수는 없어. 산소 마스크 쓰고 살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뿌리를 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요한의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아는요,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자들은 성령이 세밀히 도와주십니다. 지도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십니다. 20세기에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큰 크리스천 영상가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헨리 나우엔. 여러분들 아마 그분 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사람에게 속해 있나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한껏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 역시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마치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같이 철저히 물결 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저는 이 말씀 참 100% 공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여기에
되더라는 겁니다. 참 부끄럽죠.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최 목사야, 너 누구니? 그리스도는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이냐? 세상의 잣대와 요구를 따라 마치 태양에 떠있는 조각배같이 물결 뛰듯이 가는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죄에 휩쓸려서 그래 오늘은 죄를 짓고 내일은 새롭게 살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야.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야. 노라고 말해야 하는 자들이야. 판단자와 정죄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며 내가 나만이 옳다고 말하는 자는 아니야. 그런 자들은 세상에 많아. 그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야. 세상의 유혹에 우지좌지되는 자들이요, 넘어지기는커녕 이제 당당히 거부할 자가 바로 최 목사 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정죄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죄를 더 이상 지지 않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부터는 그 칼을 버리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정죄의 칼을 버리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정죄의 칼을 버려주셨는데 내가 왜 칼을 들고 나와 이웃을 마구 찌르듯이 휘둘러야 됩니까? 왜 광란의 잔치를 벌여야 됩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을 주었다고, 은혜를 더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애써 부인하고 왜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제 성령에 의지하여서 우리 새롭게 좀 폼나게, 다 같이 폼나게, 품위 있게 좀 살아봅시다. 좀 살아봅시다. 그것을 거부하면 독화살이 돼서 결국 나를 찌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는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이제까지 우리는 솟구치는 비판과 솟구치는 정죄의 유혹을 제대로 잘 컨트롤 못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씨앗인 인도 모르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앞세워가며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한 발을 나갈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남이 나에게 하던 그런 정죄함을 애써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려고 하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에베소 4장에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막 찔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립니다. 용서라는 지우개. 제목은 용서라는 지우개. 상대방의 욕심이 나를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십시오.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십시오. 상대방의 오만 불선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십시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아무 의미, 가치가 없습니다. 용서함으로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치유받지 않기,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가운데 이미 손바닥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뜻은 어둠에서 빛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 그런 가정이 되라고, 그런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고, 기도하는 아내가 되라고, 기도하는 여인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특별히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돌로 칠한 제목으로 오늘 어머니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얽매는 정죄 사슬을 내가 이미 끊었고 나는 참 자유를 주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두 번째, 정죄함에서 벗어난 우리를 향해 새롭게 주님은 나아갈 곳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은혜를 공급하시고 주시고 도우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보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 안에서 힘있게 의미있게 다시 시작합시다.